우리가 후회할 때가 많아요. 이 말을 왜 했을까? 내가 화 안 내려고 그랬는데 또 화냈네. 왜 자꾸 내 안에서 미움이 또 올라올까? 기도를 한다고 내가 마음 먹었는데 왜 또 기도하지 못했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다짐합니다. 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근데 내가 이거 알면서 오늘도 또 내가 세상의 욕심대로 살아갔는지 모르겠네. 우리가 이렇게 후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울 선생님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정직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 용서해야 된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는 것과 행하는 것 사이에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 선생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 선생님은 위대한 사도입니다. 그의 히스토리를 보면 율법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열심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바울 선생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고백하고 있어요.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죄와의 싸움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선을 행하는 건데 내가 행하는 나를 보니까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있구나. 그 자신을 오늘 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단순히 의지가 약하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서로 다른 두 가지의 힘이 지금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영적 싸움의 실체를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우리가 나눠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무엇이 선한지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바울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면서도 그 행동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잘못이라고 느낀다는 그것은 이미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라는 그 뜻이에요. 바울이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한다라고 오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그리고 무엇이 생명의 길이고 무엇이 죽음의 길인지 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의 외적인 행동뿐만이 아니라 마음 깊숙한 곳까지도 비춰주기 때문입니다. 죄를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죄를 깨달을 때 사실은 마음이 아파요. 근데 그 마음이 아픈 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찔리고 불편해져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증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죄를 지으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 이게 제일 위험한 것이에요. 교만하면서도 교만을 모르고, 남을 상처 입히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면서도 마음이 아주 편하다면 이게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주 위험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다윗은 자기 죄가 드러났을 때 즉시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이시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죄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이것이 오늘 사실은 중요한 사실이에요. 중요한 요점은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해줘요. 죄를 보여줘요. 그러나 죄를 씻어주지는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거울을 봤는데 우리의 뭐가 묻었거나 고칠 것을 알려줘요. 그러나 그것을 고쳐주지는 못해.
그렇죠. 우리의 얼굴을 깨끗하게 해주지는 못해. 하나님의 율법도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는 하지만은 율법 자체가 우리의 죄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한때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 의로운 사람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율법을 아주 철저히 지키고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 맨날 잡아다가 가두고 뭐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 대단한 의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담의 색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아는 것과 죄를 이기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언을 아는 것과 언을 행할 능력을 갖는 것도 또한 다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우리가 자동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죄의 유혹에서 자유로워지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또 직분을 권사, 장로 이렇게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마음속의 탐욕과 교만이 사라지는 것도 또한 아닌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갈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면서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로 압니다. 주님 말씀 옳습니다. 문제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 자신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또 죄의 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사로잡아 포로로 만드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피하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죄가 있으니 나는 죄 지었으니 나는 책임이 뭐 있다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이 오늘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죄라는 어떤 강력한 세력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인간의 생각과 욕망과 의지를 지배하려고 하는 힘이에요. 죄는 어떤 힘인데 어떤 힘이냐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힘이에요. 세상적인 생각, 욕망 그리고 의지 이것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 힘이 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는 자꾸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선생님은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 속에 거하는 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한다라는 건 잠시 있다 떠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손님의 개념이 아니라 나를 지배하려는 주인세를 하겠다라는 것이 거한다라는 그 의미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죄는 우리를 지배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와서 아예 눌러 앉아가지고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것이 죄라는 것이에요. 잠시 머무르고 있다가 나가는 거 이게 죄가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뭔가 미워하는 대상에 대해서 미움을 한번 품으면은 신기하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미움이 꼬리에 꼬리를 먹고 미워할 것만 그 사람만 보면 미워할 것만 생각나게 계속해서 이게 바로 우리의 죄가 머물러 있을 때 그 죄의 지배를 받는 나의 생각이에요. 욕심이 한번 자리 잡으면은 그 욕심이 조금씩 더 큰 욕심을 요구하게 돼요. 신기해요. 그게 이 인간의 속성이에요. 네, 우리는 점점 우리 인간의 이 몸은 편한 것을 추구하는 쪽으로 우리가 이렇게 우리 몸이 아예 딱 세팅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죄가 우리를 자꾸 글로 몰고 가고 있어요. 죄가 우리를 자꾸 글로 몰고 갔어요. 편한 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자꾸 물들게 하는 것. 그래가지고 최종적인 목표가 있어요. 물들게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 이게 죄의 목표예요. 그래서 편한 게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을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가 있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는 작은 것으로 시작하지만
결코 그 끝은 작은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큰 예가 있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향해서 시기심을 풀었어요. 끝이 뭐였어요? 네, 동생을 죽이는 것으로 끝나요. 그래서 죽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냐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 앞에 죄가 엎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들어오냐면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줄 때 그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순간 들어와요. 그게 손님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주인 행세를 하려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선도 마찬가지예요. 선을 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오늘 1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원해요. 그런데 행함에까지 이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 해요. 그리고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고 싶어 하고 진실한 성도가 되고 싶어 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싶어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소원을 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과 실천하는 것은 또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새해가 되면은 그리스도인이나 세상 사람이나 다 결단을 해요. 내가 올해는 내가 매일 성경 읽을 거야. 올해는 내가 화 절대로 안 된다. 올해는 험담도 안 할 거야. 나 올해 가족한테 진짜 잘할 거야. 이렇게 다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은 점점 약해지면서 이전 습관으로 돌아가게 되는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주의 행세를 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이게 바울 선생님이 오늘 고백하는 말이에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의지보다도 강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면서 주의 행세를 하고 있구나. 오호,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그 주인 행세를 하는 그 죄는 우리를 너무 잘 알아.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 나의 약점을 더 잘 알아. 그것 때문에 내가 그게 약점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깨닫게 되는 것도 은혜지만 어떤 사람은 물질에 약해.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 약해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인정에 약해. 어떤 사람은 분노에 약해. 그냥 조금만 뭐라 해도 벌끈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다 후회해. 나중에 나 또 화 안 낸다 그랬는데 또 화냈네. 근데 좀 있으면 또 벌끈 또 화내요. 화날 일도 아닌데. 그게 뭐냐면 누가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은 우리가 어디에서 흔들리는지를 잘 알고 그 약한 부분을 반복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법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의 법과 계속해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거를 바울은 뭐라 하냐면 내 안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고 거룩해 지고 싶고 이런데 내 육신 속에 있는 죄의 법이 자꾸 내 속 사람의 법과 싸우고 있는 그것을 내가 보고 있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법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근데 멀어진 후에야 그걸 알아요. 조금씩 멀리 보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 선생님의 오늘 이 말씀을 꼭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멀어지게 할 때 현상이 있어. 그게 뭐냐면 기도를 해야 되는 건 알아. 근데 기도해야 될 때 자꾸 피곤함을 느끼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법이. 말씀을 들어야 할 때 자꾸 딴 생각나게 하는 거, 이게 우리를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용서해야 되는 거 알아. 용서하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뭐가 생각나냐면 그 대상으로부터 상처받은 걸 자꾸 생각나게 하는 거, 점점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알아요. 그런데 감사해야 될 때마다 뭐가 생각나냐면 내가 없는 것만 생각나게 해. 이게 자꾸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섬겨야 하는 거 알아. 근데 자꾸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생각나게 돼. 낮아져야 되는 거 알아. 그런데 자꾸 자존심만 올라와. 이것이 죄가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현상이가, 이것을, 이 구조를 알면은 우리는 죄가 우리를 주인 삼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애써 벗어나고자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이제
방향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갈등은 신앙이 없다라는 증거가 아니에요. 죄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 그 사실만으로 나 믿음 없는 사람이네 하면은 그것은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바울 선생님도 매일매일 그 갈등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영적 싸움이 일어난다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금 써서 붙잡고자 한다라는 그러한 증거라는 거예요. 싸움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반대편에 서 있다라는 증거예요. 안 그러면 싸움이 일어나지 않아요. 살살 그 죄의 법을 쫓아가죠. 네. 이제 우리 세 번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두 번째는 죄의 법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세 번째,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오호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줄 것인가 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바울 선생님이 무엇이 나를 구원하겠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지 않고 누가 나를 구원하겠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 아니에요. 어떤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원하실 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우리는 잘 알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구원의 백성은 저절로 감사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결심, 우리의 어떤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그래서 절대로 인간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죄를 알고도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알면서도 죄를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후회하면서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니에요. 그만큼 죄의 세력이 우리의 의지보다 훨씬 강력하다라는 것이, 이것이 죄의 무서운 지배력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피값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죄의 무게는 어마어마해요. 이 세상에 어떤 방법, 어떤 것도 죄의 그 무게보다 더 큰 것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죄의 무게보다 더 큰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가 아무리 커도, 우리의 좌절이 아무리 심각해도 그보다 더 큰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을 로마서 8장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의 그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켜 주었다. 오늘 이렇게 바울 선생님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 이제 죄 없어. 너 죄 빵이야. 그렇다고 우리 죄가 빵이 아니란 뜻이에요. 우리가 영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바울 선생님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란 우리는 평생 그 죄의 무게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보혈의 피의 그 은혜가 그 무게보다 훨씬 더 강하고 크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탄이 봐도 그래 너 영 맞네 서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힘보다 더 강한 성령의 능력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실제적인 길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날마다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죄를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의 도우심을 항상 구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죄가 들어오는 길을 끊어야 합니다. 아예 호기심도 갖지 마. 기웃기웃 거리지도 말아요. 오늘 여기서 죄에 들어오는 길을 끊어야 된다는 건 뭐냐면
너 아예 근처도 가지 마 이 뜻이야. 근처도 가지 마 이런 뜻. 기웃기웃하지 마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 넘어졌을 때, 이게 중요한데, 넘어졌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그것이라는 것을 꼭 놓치지 않으시고, 죄의 법에서 우리를 건질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그 죄의 크기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이시라는 것을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